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모인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크신 은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장 찬송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려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성삼위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바다를 지으시되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모든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창세 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구주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그때 시적절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2022년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해서 벌써 2달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 안에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왔사온데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범죄한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수많은 그런 말들, 주님, 우리의 행실이 거짓되고 위선되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백성으로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갔던 그 모든 행동들을 주여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해서 또다시 이렇게 범죄했나이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아버지의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되는 그런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변화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범죄한 모든 것들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아버지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죄에 매여 살지 않도록 아버지여 또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저희들 우리 아버지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이것을 가지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 주 앞에 내려놓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것을 친히 받아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산적되어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능력의 손으로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잠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주 앞에 오늘도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서 늘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여 하나님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맑은 정신과 건강한 육체 가지고 주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아버지 막막한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사 선택해야 될 것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더욱 진실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사 땅의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sek에 소망을 두며 아버지 하나님 위의 것을 향한 위의 것에 모든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나라의 형편을 아십니다. 최근에 오미크론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 확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기저질환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사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다 살피셔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기도할 바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마다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열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므로 어떤 이단의 도전이나 여러가지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선교와 구제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며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어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모이게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전국 방방곳곳에서 낙도와 오지에서 아버지 해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아버지의 각 신학교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의 진리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서 후학들을 잘 양성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대에 지금 이때 가장 적절한 사람을 꼭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비방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정죄함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정정당당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어서 빨리 전쟁 없는 평화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로 통일될 그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아버지여 꼭 하나님이 친히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듣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실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불효한 종을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3장) 불심에서 주 앞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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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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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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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오면서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전에 봉헌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간절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이 친히 손들어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물질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성경에 기록하신 약속대로 아버지께서 친히 이 예물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고 점점 더 11조가 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저들의 삶에 가득하여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감사의 삶이 더욱더 충만하여지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와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장별 모임 있고요.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는 목양시에서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성경부에서는 3월부터 1년 1독을 목표로 성경 통독을 진행합니다. 1층 사랑 나눔터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외울 말씀 잠언 10장 19절이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가장하고 있지만 성경적 진리와 기독교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악법입니다. 이 악법의 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최재욱 장로님, 목성미 권사님 아들 최유연 형제가 군 복무를 잘 마치고 무사히 제대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우리 신지 집사님께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잘 마치고 방사선 치료까지 전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몸이 회복되는 것이 이제 남아있는데요. 여태까지 기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앞으로 또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외울 말씀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다음 주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0장 19절 말씀. 자, 앞뒤 옆 사람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게 바구니에는요 뚜껑이 필요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집게가 달린 이런 게를 여러 마리를 바구니 속에 넣게 되면은 이 막 서로 이 바구니 위로 막 올라가려고 막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은 다른 개가 그놈을 잡아 당기고 떨어뜨리고 지가 올라가려고 또 막 해요. 그러면 또 딴 놈이 개를 떨어뜨리고 또 올라가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계속 이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한 마리도 이렇게 바구니를 넘어서 나오는 놈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뚜껑이 필요 없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개 바구니 세상 아닐까 싶어요. 서로 비방하고 서로 헐뜯고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중요한 진리,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도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판단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전에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사람 중에 하나가 유명한 문학가인 톨스토이인데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는 법정이라는 인간의 제도를 완전히 금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법관이라든지 사법체제 이런 거는 전체가 다 부정을 해버린 거죠.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이런 법조인들 이런 거는 톨스토이의 견해에 따르면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든지 선과 악을 분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외식하는 태도를 준엄하게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또 거기 14절에 그 끝이에요? 그 끝인가 보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하는 태도를 맹렬하게 비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선과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시니까 비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자, 여기 잘 보시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천사까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세상을 판단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지키려면 우리의 의가 어떤 건지,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어떠한지 이거를 서로 잘 분별할 수 있고 서로 비교할 수 있고 여기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법정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어떤 사람도 분별하면 안 된다, 악에 대해서 수수방관해라, 이런 걸 말하는 의미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판하지 말라는 참뜻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다시 보십시다. 1절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왜 저기 막 지가 돌아가? 네.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 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진정한 원어의 뜻은 뭐냐면 너희가 심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예. 뭐라고요? 심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마라. 예. 이 정죄라는 거는 판사가 당신 이러이러한 죄를 졌소, 그러니 3년 징역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정죄, 죄를 정하는 겁니다. 그 정죄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 예.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분명히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매사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대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려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 뒤에서 험담한다든지 이런 비판적인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심판하려 하고 비방한다면은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자꾸 찾아내려는 태도이며,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가 나름대로 계획 세우는 것을 그냥 함부로 막 아주 깎아내려버리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얼마나 참 이렇게 큰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입을 닫아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입을 잘 사용해라 그런 뜻이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말고, 맹목적인 비판을 하지 말고, 거짓된 비방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물건을 훔치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죄가 더 클까요? 우리는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남의 거 도둑질하는 게 큰 죄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남 욕했다고 해서 감옥 가는 일은 별로 없어요. 요즘에 뭐 명예훼손해서 걸리는 수도 있지만, 예,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은 그건 잡혀서 교도소 갑니다. 예.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100만 원이 든 지갑을 도둑 맞았어요. 야, 이거 몇 날 며칠 속상하고 돈이 아깝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겠죠. 하지만 아무리 아까운 물건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많은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예. 잊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방하는데 잊지도 않은 말을 퍼뜨리고 가슴을 후벼 파는 상처를 내는 말을 하고 가족들을 모독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런 거를 들었다고 합시다. 이것은요, 쉽게 잊혀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보다도 남한테 욕을 하는 거, 이게 훨씬 더 큰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함부로 남을 심판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비방한다든지 이렇게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선거운동하는 거 보면은 그냥 계속해서 남을 비방해요. 비방하는 것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요. 이제 왕창 보기 싫어요. 여러분, 그래도 3차 토론하는 것도 보셨나요? 저는 보기 싫더라고. 봐봐야 뻔하고. 예, 맨날 하는 얘기가 그렇고. 남을 비방하는 데만 열을 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그냥 환멸이 느껴지죠.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 우리는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심판한다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에 대한 정당한 판단은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한 심판자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내가 앉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간데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말 한치의 착오도 없이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노력을 하고 해도 판사들도 오심을 내려가지고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한테 사형을 때리는 경우도 있고 무기징역 때려가지고 그 사람 인생을 다 망쳐버리는 경우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모든 걸 정확히 알고 계시고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판단은 절대로 오류가 없으신 분이시죠. 예. 그러므로 비판한다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남을 심판한다든지 남을 정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몫인 것이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이 자기한테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판단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비판한다는 것은 악순환이에요. 남한테 비판하는 말을 하잖아요. 여지없이 자기한테 비판하는 말이 되돌아옵니다. 말은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되돌려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링컨이 대통령을 취임식을 할 때 원래 미국 대통령들은 전통적으로 이 대통령 취임식 때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택해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기반으로 선서를 한다고 그래요. 이것이 전통인데 링컨 대통령도 대통령 취임식 때 이 사람이 선택한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7장 1절이라고 그래요.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하고서 취임 선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링컨이 변호사를 지낼 그 시절에 제임스 슐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태도가 너무 불량하고 안 좋아가지고 이 링컨이 어느 저널에다가 익명으로, 그러니까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비방하는 글을 썼어요. 그 글로 인해서 그 제임스 슐즈가 사람들한테 완전히 따돌림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비방을 당하니까 이 제임스 슐즈가 너무 그냥 공경에 처했는데 알고 보니 이 일을 누가 했어요? 링컨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슐즈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당시에는 결투가 있었던 시대니까 결투를 신청을 했어요. 결투가 뭐예요? 서로 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결투가. 그래가지고 이 링컨이 막 손이 발이 되게 사과를 했는데도 하나도 통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결국 그냥 대결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제 막 칼 쓰는 거 이걸 계속 연습도 하고 링컨이 그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날짜가 돼가지고 미시시피 강변에서 둘이 만났는데 그래도 막 이 친구들한테 중재를 부탁하고 해가지고 다행히 피를 부르는 그 결투를 하지 않고 끝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제임스 슐즈가 사과를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이 결투가 끝났다고 해요. 링컨은 이 사건이 있으므로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평생에 남을 비판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요,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남한테 비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 미국의 어떤 대학교에서 졸업식장인데 그 졸업식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자, 끝마블 뒤에 이제 졸업장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수여를 하잖아요. 이름을 호명하면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총장이 이렇게 졸업장을 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받아가는데 아니 한 친구가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딱 집어넣고
총장 앞에 와서도 거들먹거리는 것이 보이면서 이 졸업장을 주는데 한 손으로 딱 이렇게 딱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악수도 안 하고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보고 의아해가지고 저런 못돼 먹은 놈이 있어. 4년 동안 대체 뭘 배운 거야? 뭐 저런 놈한테 무슨 졸업장을 줘?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면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런데 그 옆에서 재학생 하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저분은 오른쪽 팔이 없어요. 그래서 의수를 하고 한쪽 손을 가지고 그래서 저분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 아주 모범생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아픈 상처인데, 네? 그 사람한테 그렇게 비방을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함부로 그러므로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매스컴을 통해서 누구를 막 비방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그냥 그 말이 그냥 고지고대로 다 듣고 그냥 막 나도 모르게 막 덩달아서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질이 좀 급한 사람들은 막 그 요즘에 컴퓨터에다가 댓글 써서 뭐 너희가 인간이야, 넌 쓰레기다, 막 이런 말을 하고, 너 나가서 되져버려라, 뭐 이런 말 하고, 아주 말도 못하는 그런 욕을 막 해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입장에서 보면 그분이 오른쪽 팔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그런 경우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은 반드시 남한테 내가 비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비판하면은 그 비판은 고스란히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비판하면 그 비판을 고스란히 내가 뒤집어 쓰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형제를 비판한다는 일은 매우 위선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3절부터 5절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봅시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담에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 그래요. 네. 그런 거 많죠. 네. 많은 사람들이 형제의 작은 과오에 대해서는 쓸데없이 간섭하고요, 더 심각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 하고 넘어갑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오류를 범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투성이에다가 타락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참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형제의 실수라든지 잘못에 대해서 이것을 막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이치에 안 맞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눈앞에 큰 이 대들보가 같이 큰 이 기둥이 딱 가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마한 티 빼겠다고 이거 대든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는 진짜로 냉정하고요, 그걸 또 막 과장하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참 관대하죠. 에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자기가 하는 일은 합리화를 시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예.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예, 뭐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근데 가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딱 이렇게 하면은 저 운전 좀 똑바로 하지 그래요.
눈을 어디다 두고 운전하는 거야. 특별히 이제 갑자기 여기서 쑥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덜컥가지고 저 사람 왜 저래? 눈이 커지면서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내가 운전하고 갈 때 어떤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할 때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보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차들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제 왼쪽 깜빡이를 켰는데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면 얘가 딱 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게 이상하게 안 꺼지는 데가 있어요. 어떤 때 그래요. 차도 이상하게 걔가 헷갈려 버렸는지 분명히 왼쪽 깜빡이를 켰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겠는데 뒤에 오는 차가 왼쪽 깜빡이 켰으니까 얘가 일로 가려는구나. 근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딱 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어? 저게 미쳤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참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제가 뒤에서 빵빵 하면 에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가요. 남들이 그러면 저게 눈을 어디다 놓은 거야? 그러면 참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개가 아무리 달을 보고 짖어봐야 달한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한다. 그렇죠? 예. 그러나 달을 보고 짖는 개는 자신이 그렇게 짖어대면서 자기가 대단히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 그래요. 이처럼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 앉아서 남을 비판하거나 돌멩이를 던지는 경우들이 많다. 특히 권력자들에 대해서 이런 태도로 비판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매우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한다. 야, 요즘에 대통령 선거를 앞둔 우리들한테 딱 맞는 말이에요. 우리들 뭐 윤석열이 어쩌네, 뭐 이재명이 어쩌네, 예? 아이고 저 안철수 저거, 예, 막 아이고 저 허경영 저거, 아이고 저 우리가 막 비방을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모범적인 그런 신앙인이에요. 세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매국노고 수전노,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남의 것을 빼앗는다든지 불의한 일을 행한다든지 간음을 행하지 않고 저 세리처럼 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세리는 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말했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남들이 비방하고 남들이 수전노라 하고 저런 매국노라고 비판하는 그 세리를 하나님께서는 더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 보고 의롭다 하셨다.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떠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외면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눈으로 봤을 때 세리는 나라 팔아먹는 더러운 자요, 쓰레기 같은 자요, 악한 자라고 보았겠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바리새인의 눈에는 대들보가 들어있는 것이고 세리의 눈에는 티가 들어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그것은 위선적인 태도다 이 말이에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요,
아무리 긴 터널에도 끝이 보인다라는 글을 썼어요. 그 책을 썼어요.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의 글이 적혀 있는데요. 스가하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절대로라고 할 정도로 남의 욕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청년의 흉을 보면서 그 청년을 막 비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그 스가하라 이 사람이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한마디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스가하라 씨, 당신은 저 청년이 행한 일에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스가하라가 말했어요. 나는 세례 받을 때 이후로 일생 동안 남의 욕을 하지 않기로 하나님께 서야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일생 동안 남의 욕을 안 하기로 하나님께 서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참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 자체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판단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태도, 이런 행위를 그만하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하게 되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비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더불어서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를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되지, 자기는 돌아보지 않으면서 남의 허물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은 매우 위선적인 태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스가랴 씨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서 남을 비방하는, 남을 욕하는 그런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판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시흥상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